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하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김혜찬 전도사님께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본문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한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하였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낙담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냥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지금 힘든데도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그러한 상황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으로 고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쓰고 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기도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이 좋으면 웬만하면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신나는 일, 기쁜 일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무엇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부르셨다면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들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전도를 위해 부르셨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 말이 나오기에 앞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은 곧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길, 고난의 길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의 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그런 냉랭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뜨겁고 가슴 아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은혜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곧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때 그 닮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음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은혜, 축복은 좋아하지만 고난, 헌신, 섬김, 낮아짐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꺼려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분의 헌신과 섬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 헌신, 섬김,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혐오합니다. 고난을 저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 찬양합니다. 고난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깁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고난 중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에도 보면 그 고난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로 인해 고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여기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고난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더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